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순탄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사람마다 견디기 힘든 그런 혹독한 고비가 종종 찾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후 준비를 잘 끝내놓고 아주 편안하게 잘 해놨는데 갑자기 죽음의 고비가 찾아와서 준비해놨던 모든 노후의 계획들이 무산되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죽음의 고비가 찾아와도 그 죽음의 고비를 잘 이기면은 나름대로 계획했던 대로 또 계속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고비가 있고 또 신앙생활도 고비가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부딪혀서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고비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고비가 있어요. 내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형제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고비도 있고 직장과 비즈니스에 대한 고비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견디기 힘든 고비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요, 이러한 고비를 잘 넘긴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인물별로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이렇게 연구해 보려면은 그 성경 그 각 책마다 인물을 연구해 보면은 성경을 다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제별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는 사랑, 믿음, 소망, 구원, 축복, 은혜, 절제 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제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어느새도 모르게 내가 성경을 다 습득할 수가 있고 또 이해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하고 출애굽기를 연구하고 이렇게 책별로 이렇게 공부했다 보면은 성경을 다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별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맡겨 주신 그런 신앙의 거장들은 다 저마다 고비가 있었어요. 인생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고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혹독하게 사탄에 실려 있었고 하여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거장들은 그 고비를 다 이겨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가나안 여인은 바로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도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이 이방 여인에게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은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에 현대라는 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은 맨손으로 그 현대를 일궈낸 고정주영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른 건 몰라도요, 이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자선에 보면은 모든 현대 직원들한테 자기 파트너들한테 뭘 힘든 일 있으면은 회복이나 했어? 이게 18번지 말이라고 합니다. 너 회복이나 했어?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 그래서 오늘날 현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오늘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 이 여인을 이방 여인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지역 여인이었기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이방 여인을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나안 여인으로 한번 통칭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인생에 고비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악령이 들렸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죽을 지경이죠. 사고를 칩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병이 아니죠. 누가 고생을 합니까? 그 엄마는 그 자기 딸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딸은 괴로움도 모를 거예요. 즐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괴롭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아픈 분이 있으면은요, 누가 최고 힘듭니까? 처음에는 환자가 힘들지만은 막 그 간호하는 게 10년, 20년 되면은 간호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고생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고치고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한 5, 60km, 한 40마일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돈항에는 두로항에는 거기서 뗏목을 실어서 그 옛날 그 예루살렘에 성전할 때에 목재를 거기서부터 실어 나눴던 항이 두로항입니다. 상당히 항구가 발달되어 있죠. 지금은 그 지역이 이제 레바논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사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오늘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딸이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불쌍합니다. 정말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에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다 아시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고 같이 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축복했어요. 그 뒤로 이 여인은 그 딸의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주님을 쫓는 제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헛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귀향의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는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준은 교회 담임 목사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왜 예수님이 해필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까?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을 프로비던스 섭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미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만나러 거기 가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것은 미리 앞을 내다보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는 5분 뒤를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아시고 모레를 아시고 내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의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앞날을 아셨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고,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자력으로 예수님께 나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거, 내 친구가 하도 가자 그래서 이 친구 아니면 내 교회 안 가는데 하도 가자 그래서 내가 교회 끌려 나왔지. 그렇지만은
친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섭리예요, 섭리. 자기 지방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이 여인은 달려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주님은 깜짝 놀랐어요. 이방 여인인데 자기 제자들도 아닌데 신앙 고백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아는 주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성육신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은 깜짝 놀랐죠.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감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23절에 보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속하고 간절하고 사성결단 내고 기도하는데도 금방 응답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침묵하십니다. 제자들은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3절에 침묵하고 있을 때에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결절하는 한마디를 24절에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유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침묵하셨다가 곧바로 사역 원칙을 얘기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인 너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보통 이렇게 차갑게 내리대 받았으면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인생의 고비에 정말 우연 같지 않은 우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25절에 이 여자는 계속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는 저 사진이 25절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성화를 그려놓은 사진인데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기 예수님 앞에 절하며 넙죽 엎드리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하는 정도가 아니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큰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내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이. 주님, 내겐 방법이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내 딸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겐 방법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100% 신뢰합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걸 믿었어요. 이 지역에 아무도 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고 나도 해볼 만큼 해봤고 내겐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내겐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꽉 막혔습니다.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막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절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세요. 넙죽 엎드렸어요. 주변의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여인의 신앙 고백에 감동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신앙 고백하죠. 가장 놀라운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한 번 더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건 한 번 더 거절하신 정도가 아니고 냉정한 한마디입니다. 모멸감을 준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라는 얘기는 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묵살하는 겁니다. 당신은 개만도 못한 민족인데 우리 선택받은 민족의 식탁에서 당신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멸감을 줘봤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냉정하게 주님 앞에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영적으로 성공한 여인입니다. 이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 앞에 달겨드는 겁니다.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습니다. 이 여인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큰 죄를 졌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어쩌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도 내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두 번째 신앙 고백 때문에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인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주님의 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주시면은 내 딸의 병이 날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때 주님은 엄청 놀라시면서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이 여인은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언제부터 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고 길게는 막 60년, 50년, 40년 신앙생활 오래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그 믿음의 척도를 보는데 주님이 이 여인처럼 버림받은 이 가나안 여인처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 받은 적 있습니까? 또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왕이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에서 칭찬받지 마시길 바라고 결국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건데 주님께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의 때에 세상 눈치 볼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도저히 가망이 없어서 몇 번이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같이 죽으려고 자살까지 했을 겁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떤 아파트에서 15층 아파트에서 애기 엄마가 5살 난에 3살 난에 금방 난에를 집어 던집니다. 새 애가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떨어져 자살했어요. 가난이 뭔지 가정이 파괴가 되고 가난하니까는 엄마가 자식들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죽는 거예요.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8월에 한국에서 9살 난 딸 아이가 자폐한데 아주 심한 장애인이죠. 9살 됐는데 돌베기 정도의 지능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남편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남편도 없고 가난한데 그 딸은 자폐하고 장애인인데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이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할 수 없어서 너 빨리 죽는 게 내가 너 도와주는 거다.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약을 먹여서 애는 죽었는데 엄마는 살았어요. 얼마 전에 법정 구속됐는데 4년 징역받았어요. 엄마의 심정은 알지만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함부로 끊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포기하는 엄청난 인생의 고비가 있을 때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친정 언니가, 내 친구가 이렇게 인생의 고비에 찢어진 마음들을 만져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정말로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절규하며 포기하지 않고 자살까지 할 수 있었고, 딸하고 자기하고 동반 자살까지 할 수 있었는데도 주님께 큰 믿음 가지고 나가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사탄이 주는 마음은 이쯤에서 포기하라, 그리고 더 괴롭게 하고 더 절규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기도 생활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성도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어떤 분들은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새벽에 나와서 제 손을 끌어다가 머리에다 손 얹고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 갖다 손만 대지만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는 순간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희망과 용기와 도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가나안 여인을 3번 테스트했어요. 침묵도 하셨고 거절도 하셨고 모욕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테스트에 다 통과됐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 절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하는 게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건 하나님 진짜 계시면은 잘 된 거고, 아니면은 뭐 말고, 그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같은 절대절명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요, 가뭄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저도 가봤는데, 갈멜산에 올라가면은 서쪽으로 지중해 바다가 보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막 기도했어요. 비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자기 사원한테 시킵니다. 너는 저 지중해 바닷가를 쳐다봐라. 구름이 있냐?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습니다. 2번째 기도하고 또 봐라. 없습니다. 7번째 기도했는데, 예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갑자기 하늘을 깜깜하게 하더니만 큰 비를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포기했으면은 그 비가 내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냉대에, 주님의 거절에 끝까지 큰 믿음으로 나갔던, 신앙 고백하고 나갔던 그 가나안 여인,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한 거죠. 내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세상은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내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한번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2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도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나중에 찾아보시고 로마서 3장 23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를 막 시작했습니다.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편찮은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대로 만족하십니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며 나가 보세요.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큰 죄인입니다. 절규하면서 나갈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고 축복해 줬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며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고 계신 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이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절구하며 납작 엎드려서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